오늘 같이 교도관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인류의 운명을 바꾼 예수님의 기도. 아멘. 9월 한 달 동안 소낙비 기도를 선포하고 9월 첫째 주에는 엘리야의 기도, 남들이 듣지 못했던 큰 비의 소리를 먼저 듣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얼굴을 땅에 대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대고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 마침내 큰 비가 내렸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는 고통, 슬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죠. 그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의 시작이었으나 그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 알고 보니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더라.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복에 복을 토하여 주사, 아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반전되어지는 역사는 기도가 있었다. 세 번째 시간은 지난주죠, 여러분. 아굴의 기도였습니다. 아굴이 일평생 한 가지 기도를 일평생 동안 드렸는데 그 기도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러니 우린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보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굴의 기도 뜻에는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본질적인 삶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자, 오늘은 기도의 클라이맥스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기도에 관해서는 저도 자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내용일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해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풀어지는, 아멘,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일생에 딱 한 번의 기도가 남았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이든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겠다 말씀하셨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를 드릴까요? 무엇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대답이 나오셨어요? 자, 오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도시를 복음화시켜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를 변화시켜달라는 그러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놀랍게도 온 인류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스케일이 우주적이었습니다. 온 인류를 향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부름을 받았고 복음을 들었고 깨달았고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이제 나의 삶 속에 적용하여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 내가 살고 가정을 살려내고 도시를 살려내고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좀 더 나아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려낼 수 있는 강력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기도의 범위는 나하고는 좀 거리가 멀도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새 오늘 야베스의 기도처럼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고 믿음의 경계가 넓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그 비전이 경계를 넘나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습니다. 3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이 36절의 이 기도 내용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성자 예수님의 기도.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도 전능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집사 누구누구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 누구누구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밤이 내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밤이라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제 그제 저녁 예배 시간에 이런 질문을 던졌더니 전도할 겁니다. 예배할 겁니다. 기도할 겁니다. 목사보다 믿음이 좋아.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오늘 밤만큼은 진지한 기도를 드리지 않을까요? 나의 영혼의 상태를 돌아보고 과연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을까? 그래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틀림이 없지만 또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평상시에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던 십자가의 복음이 이 밤만큼은 정말 얼마나 그렇게 구구절절히 느껴지는지 그냥 두 손 꼭 붙잡고 믿습니다 떨어가면서 이거 틀림없다고 주님 내 마음 아시지 않냐고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공생애의 마지막 밤 내일이면 새벽봉이 틈과 동시에 잡혀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 그 밤에 놀랍게도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 주시고 서로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을 몸소 보여주시더니 이제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 큰 갈등, 고민, 번민이 있으셨대요. 아버지요, 이 잔을 우리 주님은 모든 게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 고민하는 기도. 그럼 우리 예수님은 평상시와 다르게 왜 그 밤 그렇게 갈등, 번뇌하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따라하십시다.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사람. 아멘. 완전한 사람인 이유는 뭐냐?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구약 시대는 짐승의 피로 속죄를 했지만
짐승의 피는 그림자. 우리 예수님은 실제가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속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오셨으니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다. 그러니 그 사람의 번뇌와 고민이 얼마나 크셨을까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왜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는 거 혹 의인이 있거니와,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죽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오신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뭐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인류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대속하기 위한 그 인간적인 번뇌가 구구절절 묻어나는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과 갈등과 그 아픔과 그 어떤 이유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다 모아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는 그 순간에 그 번뇌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이었죠. 자, 그 주님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드리나요? 첫 번째는 그 기도의 대상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믿었다. 아멘. 자,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여러분, 어때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모든 게 다 가능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고백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새로운 마음으로, 아니 신선한 깨달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내가 그동안 너무나 많은 기도를 했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왔지,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었는데 오늘 나의 삶은 어떤가? 나는 여전히 고민하고, 여전히 갈등하고, 여전히 불평이 있고 낙심이 있고. 오늘 주님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모든 것이 가능하오시니. 아멘.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성경을 찾아보면 창세기 17장 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창세기 17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니라 99세에 찾아오신 겁니다. 99세면 자연적인 생산 능력이 다 끊어진 그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의 인생을 알고 있고 너의 필요를 알고 있고 너를 향한 계획이 분명하니 너는 전능하신 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다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 엘샤다이의 하나님. 엘과 샤다이, 이 단어가 합성되어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신뢰하며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드렸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다 없다? 맡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는 하는데 믿음지 못하여 나 혼자 끙끙 싸매고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고 다음날 십자가에 매달려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기서 말하는 엘리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리시나이까? Why are you forsaken me?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고백은 불신의 기도가 아니라 인류의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기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버림을 당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었고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고 하늘나라를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그 십자가 상에서도 버림받는 그 순간에도 엘샤다이 일라이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처했던지 우리 하나님은 해결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생각지 못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중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풀어가는 방법이 달라요. 그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그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과정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잔은 무엇일까요? 포테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든 잔입니다. 흙으로 만든 잔이에요. 이 포도주를 담는 잔은 흙으로 만든 잔에 포도주를 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심판, 형벌의 의미가 있어요. 형벌을 받을 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신 포도주를 담아 약간의 마취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잔을 받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심판 아래 있다, 하나님의 징계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잔을 마셔야 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받았죠. 알고 오셨을까요? 모르고 오셨을까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 알고 오셨을까요? 모르고 오셨을까요? 다 알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막상 그 일을 앞에 두고 있으니 인간적인 번뇌와 고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변에 어떤 위협이 오는 것이 이렇게 두려움의 존재인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심판과 저주, 여러분, 누군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는 게 누군들 좋을 리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주님도 우리 인간적인 그 번뇌를 가지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달라고 하는 기도였죠. 자, 중요한
세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같은 기도를 3번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만 기도하셔도 되지 않았을까요? 바울 사도는 그 몸에 사단의 가시가 있어 하나님 앞에 이 병 낫기를 3번 기도했대요. 바울 사도 전도의 영성이면 한 번 정도만 기도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3번을 깊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이 기도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를 반복해서 깊이 하다 보면 나의 주장, 나의 요구는 점점 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더라. 알고 보니 나의 인생에 이렇게 많은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인간적인 욕심, 욕망, 탐욕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깊이 기도하다 보니 이제는 내 뜻대로 이 잔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깨달으시면서, 아멘. 3번 동안 반복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뭐냐? 사명을 다시 한번 확고히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 사명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가장으로, 혹은 엄마로, 아내로, 교회 안에서의 직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 오늘 예수님과 같이 기도를 반복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기도를 딱 받아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겟세마네 기도의 클라이맥스였어요, 여러분. 아멘.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어때요? 잠깐 살다 말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존재가 되어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청년 때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 앞에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청년 시절에 혈기방만함과 그 야망들, 세상의 쾌락을 목적으로 살았던 나의 욕심, 내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기적인 생각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는 그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난 그 후로는 이제는 다시금 과거 옛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였다면,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예수에 대해서 안다 하여 그것이 우리의 믿음은 아닌 겁니다. 이 아는 것이 대가를 지불하고, 아멘, 기꺼이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풀어질 수 있도록 대가를 지불하며 나아가는 것. 오늘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가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그 뜻이 나의 삶 속에 재현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 기도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중에 우리 자매님들은 특별히 간접 경험을 했을 거예요. 아이를 출산할 때, 그죠? 특히 첫 번째 아이, 자연분만. 의사와 간호사가 조금만 더 힘을 주셔야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당신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서 그 산모가 그 모성애를 갖고 그냥 땀을 흘려가며 두 주먹 불끈 치고, 그런 경험이 있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고 물어봐요. 나는 애는 안 낳았지만 영혼은 많이 낳았어. 근데 여러분, 이 영혼의 출산 과정이, 그리고 양육 과정이 애 키우는 거 못지않아. 자, 오늘 주님이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에크테네스테론. 여러분, 이것은 부사입니다. 비교급 부사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다. 근데 더욱 열심히 기도했다. 열정적으로 기도했다. 근데 더 열정적으로 기도했다. 강렬한 기도를 했다. 근데 예수님은 더 강렬한 기도를 드렸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기도 생활 열심히 잘 해오셨죠? 지난 금요일날 우리 집사님이 간증하는데, 그래, 우리 교회 오신 지 지금 한 9개월, 10개월 되셨는데 교회가 오니까 맨날 특별 기도야. 20일 다니엘 기도 끝나더니 40일 느헤미야 기도를 하든지, 마사다 기도를 하질 않나, 철야를 금식을 한다고 그러지 않나, 또 무슨 소낙비 기도를 해가지고 9월 달에 비가 7번씩이 나와. 응?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기도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과정이 그리 쉽지는 않아요. 어젯밤도 밤새 조를 짜서 기도를 해. 금식을 해. 명절 기간에도 다 어디 가 있고, 친정도 가고 시댁도 가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고정이야. 밤새 혼자 말뚝. 야, 그래, 뚫어내자, 돌파하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영적인 내성이 건강해졌어. 두려워하지 않아.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오늘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다, 이 표현을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는 마음의 고통과 싸우면서도 굽히지 않고 더욱 열렬하게 기도하셨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그 갈등, 고통과 싸워내면서 기도의 뜻을 굽히지 않고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셨다. 현대인의 성경은 여러분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괴로워 몸부림치시며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되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몸부림을 치며 하셨는지. 왜요?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하여.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멘, 크리스찬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과 영향력을 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기도하면서 쉽지 않은 일이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 작은 산입니다. 골짜기를 하나 사이를 두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는 많은 올리브 나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산, 마운트 올리브, 올리브 나무들이 많은,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들이 많으니까 그 열매를 거두어서 기름을 짜는 집들이 많았던 거죠.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지역의 이름의 원래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에요. 기름을 짜는 틀. 그러면 이것이 아주 순수한 기름이 되어 나오기 위해서는 이 감람 열매, 올리브 열매가 완전히 형체가 없어질 정도로 갈아 없어져야 되겠어요? 아니면 갈다 말다 형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돼야 되겠어요? 어때요, 여러분? 완전히 형체가 없어져야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 올리브 기름 중에서도 제일 좋은 퀄리티가 뭐냐 하면 콜드 프레스예요. 그냥 눌러서 아니 지금 형체가 없을 정도로 깨졌는데 그걸 또 눌러. 그걸 눌러서 압축을 하니까 순수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기름 만드는 법 특강을 듣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깨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원래 나의 모습이 잘 익은 올리브 열매와 같은 나의 모습이 이렇게 절구통이 됐든 방아틀이 됐든 거기에 담겨 갈아 형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의 은혜만 나타나 내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죽어지면 죽어질수록 순도 높은 기름이 나와 이 올리브유의 가장 중요한 사용처는 어디예요? 성전 불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7등잔 때에 기름을 붓고 성전을 밝히는 것이 올리브예요. 두 번째 용도는 구별할 때, 거룩하게 구별할 때 사용해요. 세 번째 용도는 음식으로도 사용을 해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고뇌에 찬 그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나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우리도 기도하는 중에도 사단이 계속해서 기도를 저지시킵니다. 방해합니다. 잡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여기까지라고 계속 사단이가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과 같이 끈질긴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듯한 생명을 바친 예수님의 기도에는 과정이 필요하고 결과가 나타나더라. 자, 그 과정을 조금 더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첫 번째는 같이 하는 기도. 따라하십시오. 같이 하는 기도, 공감하는 기도. 아멘.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옛날 개역 성경은 번민하여, 번뇌와 고민,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지금 인류의 그 최고의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지내면서 바다의 위험을, 강의 위험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면서 영광을 함께 나누었던 제자들, 변화산에도 올라가서 신기한 하늘의 역사를 경험했던 제자들, 좋을 때는 좋았는데 지금 위기를 만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형편이 어떠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오늘 주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아멘,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멘,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의 속해 있는 식구들이 어떤 마음 가운데 있든지 그들을 공감하면서 그들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회복시키는 기도였어요. 39절에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래,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소포,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개. 자, 창세기 1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그를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아멘이죠? 근데 사단 마귀에게 속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불행한 죄가 온 인류에게 전가되어 고통스러운,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 마지막이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온 인류 중에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마주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저주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흙으로 지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이 원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있는 이들, 그래서 고통과 불행과 질병과 저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주님은 다 끌어안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이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사명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은 기꺼이 당신을 내어드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2000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 나의 삶 속에 있는 이 모든 일들도 회복되었다,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믿으시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것이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주님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43절에 보니까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3명은 좀 더 가까운 곳에 데리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여기에 두고 예수님은 좀 더 나아가서 기도하셨는데, 돌 던질 만큼의 거리라. 짧지 않은 거리죠. 왜냐하면 젊은
30대 청년들의 건장함이라고 생각하면 최소한 5, 60m, 70m, 100m까지도 날아갈 거예요. 근데 오늘 그렇게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의 저자들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다 기록했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속으로 하는 소곤소곤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였다? 부르짖는 기도였다.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맞아요, 틀려요? 반은 맞아. 그러나 반은 성경의 많은 표현들이 가라,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어요.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아멘.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Cried out.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오늘 주님이 올려 드리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대사명 앞에 예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천사가 돕는 기도였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어진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하셨대요. 사실은 그 옆에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있지 아니하고 천사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돕습니다. 지난밤 저녁 예배를 마치고 잠깐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죠. 그리고 저는 1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을 당시 1년 동안 올라가 기도했던 산에 올라갔습니다.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 1년 동안 기도했던 그 산 꼭대기 바위에 저도 예수님처럼 얼굴을 파묻고 깊은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나의 숨결을 그 바위에 뿜어내면서 주님과의 깊은 소통의 시간, 순간 갑자기 어둠의 영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순간. 낮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올라갔거든요. 사단의 방해도 있지만 기도를 돕는 성령님이 계시고 천사가 지금 함께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그만 눈 녹듯이 슉 풀어지는 역사.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돕더라.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기도했더니 천사가 동원되더라. 오늘 우리 주님의 기도에 천사가 돕는 역사,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도 천군 천사가 동행하고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응답받는 기도였다.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반드시 우리 주님은 과정도 중요하게 보시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있든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했던 기도 다시 찾아 올리시길 바라고 그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린 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했을까? 예수님은 홀로 기도에 승리하셨는데 왜 제자들은 실패했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눈이 피곤했대요. 40절에 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대요. 새 번역은 그들의 눈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졸려서. 여러분, 기도할 때 육체와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몸부림을 치며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먹는 것은 1차적인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은, 깨어있는 크리스천은 본능을 초월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말씀의 능력을 받는, 그래서 이 기도가 나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왜 이렇게 피곤함이 있는가? 두 가지 이유죠. 정말 육체가 피곤함이 있다면 우리의 스케줄을, 일정을 다시 잘 정리하셔야 되고, 기도만 하면 잠이 온다면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것이니 기도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뚫어내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금식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금요 기도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안수 기도를 받고 영적인 불같은 역사를 받으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는, 기도하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낙심하여 슬펐대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새 번역은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없나요? 너무 슬퍼서 울다가 잠든 적, 응? 너무나 실망이 커서 울다가 잠든 적.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뭐 사주기로 했는데 약속이 자꾸 미뤄진 거죠. 근데 그날은 꼭 이게 필요한데 그날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어린 마음에 베개 울다가 잠이 든 적이 있어. 자, 오늘 제자들도 슬픈 것 때문에 잠이 들었대요. 왜 슬펐을까요? 왜 슬펐을까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일 죽는다, 동이 트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제자들은 그 마음의 실망이 너무 컸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성공, 자기의 집, 자기의 재산, 자기의 일터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더니 세상에 3년 반 따라온 게 이거야? 이거야? 슬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힘들어지는 이유, 낙심이 되고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을 품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내 마음속에 감추어진 나의 복심, 내 마음은 다른 것이 또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날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 드립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날 밤 기도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세 번째 오사, 자 이제 내려가자. 자 이제 내려가자.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승리를 가져온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이거 다
이러려면 대가지불을 좀 해야 되는데 어쩌자고 따라 하셨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아멘. 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피다만 꽃이 아니라 열매 맺다가 중간에 떨어지는 낙과가 아니라 끝까지 열매 맺는 그런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가셨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되겠죠. 그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힘을 공급하고 계시니 우리도 기꺼이 그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난 밤 고통과 번뇌와 갈등의 밤, 그 밤이 지나고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이요. 우리 한 목소리로 믿음을 담아 봉독합니다. 시작.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승리, 나의 승리. 예수님의 영광, 나의 영광. 예수님의 천국, 나의 천국. 아멘. 오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해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나타나지 못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끝까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도 기도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가 인류의 운명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최대의 특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라? 나라. 이 절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기도의 최고의 특혜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의 기도를 힘입어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였다. 목적입니다. 간절하게 드린 기도였다. 방법입니다. 승리를 가져온 기도였다. 결과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목적, 방법, 결과. 다시 한번 목적, 방법, 결과. 기도는 이렇게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나에게 딱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오늘 한 2, 3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기도의 줄을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힘입어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리고 주님 앞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 되었던 기도,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이루신 기도. 할렐루야. 오늘 고개 숙여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기도가 이들에게 능력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에 이 시간 주님의 기도를 힘입어 기도의 사람으로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에 역동적인 기도가 있게 하시고 다시금 더 열정적인 기도의 사람으로 이들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가정, 개인, 사업장, 교회,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온 우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매이고 묶인 것들이 풀려지고 열려지고 뚫어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고 물질의 흐름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더 뜨겁고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특심했던 사랑이 다시금 뜨겁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